25절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가셨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위한 게 아니고 초막절일이니까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 놔놓고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전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가신다고 그래 놔놓고 또 올라가셨다, 이게 어느 글이 맞느냐, 좀 우리가 혼돈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을 위한 그 때에 맞추어서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명절이 되었으니까 그 명절 절기에 따른 규례로서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앞뒤의 말이 왜 다른가 우리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거기 가서 이제 명절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미 그 전부터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명백한 두 가지 이유들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이려는 시도도 있었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초막절 날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붙잡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어떤 사람,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놓아두느냐, 이 말입니다. 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을 하면은 이 예루살렘 당국,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걸 말리거나 아니면 잡아서 체포하거나 아니면 죽이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 혹시 이 당국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지금 받아들였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종교 당국이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지금 받아들였는가? 그러면 안 되지. 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기인데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오시는지 이 모든 게 다 신비한데 우리는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다 알고 있다. 출생과 신분이 분명하다. 이런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어떤 이제 전성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오는지 이 모든 게 다 미스테리한 가운데서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말로 하면 짠 하고 나타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이런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저 사람 아버지가 그 요셉이라는 것도 우리가 신원조회에서 다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당국이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지금 그걸 인정한 건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이 백주대낮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에서 저렇게 가르치는데 왜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미스테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하고 달리 보통 사람은 출생이 어딘지 신분이 어딘지 출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거 없이 신비하게 나타나, 마치 우리 말하면 신화처럼, 마치 신화적인 인물인 것처럼 이상하게 어디서
나타났긴 나타났는데 어디서 왔는지 누구 아들인지 희미하게 미스테리하게 그렇게 짠하게 나타나서 막 표적을 베푸면서 로마인들을 뒤집었고 이런 사람, 이런 인물이 그리스도이지,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뻔하게 다 아는데, 목수 아들이고 갈릴리 출신한 거 다 아는데, 저런 출생과 신분으로 봐서, 우리말로 하면 혈통과 지역적 출신 성분으로 봐서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놔두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 지역적 관점, 혈통적 관점,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에 내려오신 자를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매칭 포인트가 없습니다. 컨택 포인트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와 땅에 있는 자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인데, 땅에 있는 생각과 땅에 있는 관점으로 예수를 보니까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만나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자, 이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어디서 왔는지, 출생 성분인지 어딘지 다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거 그러니까 나의 출생 성분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줄 나도 안다. 너희들이 내가 갈릴리 출신이고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인 줄을 아는 거를, 그거 아는 거를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말하죠. 알거니와 알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여기부터 우리말로 하면은 하늘의 언어를 말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이제 관점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자,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참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그런데 너희들은 이 나를 보낸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29절에 나는 아노니 나는 참되신, 나를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을 안다. 이는 내가,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압니다. 왜 알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대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나는 그의 아들이고,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그대로 100%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와 권위를 아들이 똑같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자는 그에게서 온 아들입니다. 물론 딸도 됩니다. 딸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딸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그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 아버지에게서 난 자가 가장 잘 아버지를 잘 아는, 옆에서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을, 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희 아버지를 저보다 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말을,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일들이 이 대화에서 몇 가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땅의 생각과 땅의 말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또 드러나고,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합니까? 이 땅의 뜻을 행합니까? 당연히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을 합니다. 대사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는 미국에 있지만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한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이게 헷갈립니까? 대사 집안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는 미국에 있지만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대사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터져도 머릿속에는 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는 미국에 있어도 그게 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만은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땅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자가 있으니 그 보내신 자의 뜻만 생각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 보내신 예수를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로부터 파송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생 성분 다 안다. 아버지 누군지 다 안다 말이죠. 물론 땅에 속한 출생과 지역과 그 아버지는 다 압니다, 이 사람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에 속한 아버지와 하늘에 속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7장 6절 어제 했는 거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 때의 문제가 나옵니다. 타이밍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때,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때에 맞는 그 일을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은 이제 요 초막절이 지나고 그 다음 해 6월절 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잡아서 해코지 하려고 해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만 우리 신앙에서 받아들이면 지금 신앙의 문제 90% 이상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게 제 신앙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 혼란스러움들, 갈등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다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작동되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내려가서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생각했던 이 뜻과 이 계획이 하나님의 때하고 안 맞았구나. 그때 다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적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해코지 하려고 그래도 안 잡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라고도 믿었습니다. 자, 좀 약간 놀라운 일이죠. 반복했습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더 많다라는 말이에요. 더 많겠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께서 행한 기적에 대해서 완전히 홀딱 반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던 기적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기적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지금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은 어떤 그리스도냐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하고는 다릅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시고 그리고 로마를 폭력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사람들이 믿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 당시 있었어도 이만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안 믿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쨌거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야, 이 사람은 표적적으로만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도 이보다 더 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왈가왈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예루살렘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 당국이 종교 당국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느냐라고 그에 대한 반발적인 의문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맞다. 누가 와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기 32절을 보면 그 예수를 잡으려고 자기 아래 사람들을 보내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루살렘에 온갖 종류의 생각과 반론과 논쟁과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2절 또 다른 걸 볼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자,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일이 들립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소리? 왜 예수를 안 잡느냐는 이런 소리도 들었겠죠. 왜 그런 소리가 앞에 있었잖아요. 아니 종교 당국은 뭐 하냐? 저 예수가 저렇게 마음대로 저렇게 떠들도록 놔둬도 되냐? 자기가 그 하늘부터 내려온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종교 당국은 뭐 하냐? 이런 소리들도 수군거리는 가운데서 한 소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종교 당국의 그 사내들인 공의를 이루고 있는 어떤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런 바리새인들 그것도 들었습니다. 듣고 난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듣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예수를 체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 예수를 잡아오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안식일 날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우리가 잡아서 신문을 해야 되겠다. 잡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자, 지금 33절 34절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조금 더 있다가 언제죠? 요 조금 더 있다가 6월절, 요 초막절이 지나고 몇 개월 지난 6월절.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때하고 비슷하니까 한 10월 달 정도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 그러면 6월절은 그 다음 해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우리 부활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너희가 함께 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언제 이 초막절이 아니고 6월절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다 이때가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그때에 나를 보내신 이기로 돌아가겠다. 뭘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겠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땅에 속했으니까.
그 30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다. 그렇죠. 이제는 땅이 아니고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 자, 도대체는 제가 붙인 겁니다. 묻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인가? 아니, 어디로 간다는데 우리가 자기를 못 찾는데 비밀 아지트가 있는 것 같다. 거기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 그러면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자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헬라인 커뮤니티에 가서 헬라 사람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면 우리가 좀 찾기 어렵지 않은가? 온갖 머리를 다 돌려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인간적인 연구를 합니다. 이런 연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찾아냅니까? 못 찾아내죠. 땅에서 온갖 연구와 온갖 방법을 다해도 하늘에 속한 것은 이건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해되고 아는 것이지 땅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하늘에 속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진짜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화성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자, 며칠 전인가요? 어떤 신문을 보는데 이 사진에 화성에 포일 같은 인류가 보낸 쓰레기 같은 것도 있다는 그 사진을 찍어서 인공위성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뭘 놀랐는가 하면은, 자, 저 화성에 인류가 보낸 찌꺼기 쓰레기가 진짜 흘러가서 저기에 있는가? 그것도 그거지만, 참 얼마나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이 지구에서 저 화성에 뭐 있는가를 다 아니. 여러분, 그래도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은 눈꼽만큼도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여기서 달에 무슨 일인지, 그 달의 그 지층이 어떤지, 화성의 그 지면이 어떤지 지금 계속해서 사진을 받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달과 화성에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것은 눈꼽만큼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습니까? 헬라 커뮤니티로 갈 것인가? 고작 생각하는 게 요 수준입니다. 고작.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 IQ의 문제, 연구의 문제,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연구와 노력과 내 똑똑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합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땅에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어도 예레미야서를 읽어도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걸 예수님께서 37절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명절 끝날 무슨 명절? 초막절. 초막절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때 일주일 되거든요. 일주일 되고 마지막 날에 초막절에는 큰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 물론 이 행사가 그 세상 행사처럼 퍼레이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예루살렘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진짜 신앙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비를 많이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이제 또 어떤
그 곡식의 절기로 보면 추수가 끝났으니까 다음 추수 때까지 또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됩니다. 내년 추수감사절, 내년 초막절에도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명절 끝날에 신앙적인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많은 비를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타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여기에서 물과 그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명절 끝날에는 초막절 때는 물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 1년 동안 내년 초막절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그 형편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은 목마른 자가 자기에게 찾아오게 될 때 줄 수 있는 많은 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했던 주제가 같죠. 영생수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사람이든지 갈릴리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딱 지역적으로 출생과 혈통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 그리고 목마르거든 갈증이죠. 물론 육신의 갈증을 말하지만 그 의미는 뭡니까?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 내가 목이 마르다는 이것은 내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갈증이 있다. 이 물을 마셔야 내 몸이 만족하는데, 또는 내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그 지적 갈증이 있을 때는 많은 것을 알아야 갈증이 풀려서 만족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갈증이 있거든. 자, 우리 가운데 갈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갈증이 있으니까 새벽에 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갈증이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다 갈증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는 뭐 갈증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그런 어떤 자기 삶에 부족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갈증이 있거든,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위대한 철학자나 대통령이나 권력자나 뭐 잘생긴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그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늘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the way,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생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인물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는 모든 신앙을 100% 그 예수님에게 다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마시라. 예수 마시라는 것은 지속적인 걸 말합니다. 한번 마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와서 그 물을 마시는. 그러니까 구원의 물을 마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물을 마시고 참되 계속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물을 계속해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것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자,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 자, 여기서 성경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이죠. 대부분의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나 나오거나 에스겔서나 나오는데 이미지적으로 딱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나중에 회복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때 성전 밑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죠? 물이 흘러나오면서 처음에 1,000척을 재니 발목, 잘하죠. 또 1,000척을 재니 또 1,000척을 재니 또 1,000척을 재니 다 재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맞습니다. 정확히 잘합니다.
마지막 일정 직전에 물이 넘어서 자기를 넘어서 못 건너잖아요. 바로 그 이미지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에서 마치 성전 물주방을 향해서 막 물이 흘러내오는 것처럼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이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요한복음 나중에 10장, 11장, 12장 하면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 내가 하늘에 가야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생수의 강, 성령의 풍성함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소속을 옮기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게 오실 때 땅에 있어도 하늘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인물이 바뀌고 내 키가 크고 내 모든 것이 갑자기 물질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차차차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알고 믿고 또 뭡니까? 따르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하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살았고 이민 와서 미국에도 살고 있지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땅에 살고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장건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한, 몸이 불편한 모든 환우들을,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일터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